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무슨 폭포 같습니까, 여러분?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저도 안 가봤어요. 하나님 은혜로 한번 가보기 원하는데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근데 이 폭포보다 더 훨씬 큰 폭포가 있어요. 그 다음 폭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가수 폭포인데 이가수 폭포가 뭐 게임이 안 된대요. 그렇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주일 아침에 이렇게 폭포를 보여주냐? 오늘 이건 본문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로 전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낳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름받았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예식이 있었어요. 물을 부어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었는데 제 번제단에다가 예수님이 그 물 부어드리는 의식이 끝난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생수의 강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너희 속에서 성령께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또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또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부터 이 숫자로 세면 49일, 50일째 된 년, 77에서 49죠. 50일째 된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게 장막절이라는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뭘 의미하냐면, 장막절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출애굽해가지고 통과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좀 추수감사절하고 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에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이 기온섬에 가서 물을 금그릇에다 떠가지고 와서 이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의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비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이 끝난 다음에 보리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비를 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비가 어떤 의미입니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산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갔는데 우리는 막 비 와서 우산 쓰고 막 찾아가지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쓰더라고요. 그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산을 안 써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물을 붓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텐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로 제단에다가 기온섬에서 떠온 그 생수를 갖다가 붓습니다. 이걸 다 붓고 마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면서 크게 외치십니다. 오늘 3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물은 이게 제가 이렇게 마시는 게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마시는 물인데 이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어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여러분 그런 목마름이 없으신가요? 있으십니까? 예, 다 있어요. 다 있어. 목사라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있어요. 이런 목마름이.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안 돼요. 명예를 얻으면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안 돼요. 이성을 가지고
어떤 그런 쾌락을 쫓아갈 때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이 성공 신화를 쫓아갈 때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성공하면 해결될까요? 안 돼요. 출세, 좋은 대학, 뭐 인류 대학 아무리 여러분이 목표를 두고 거기 성취해도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여러분 이루셨나요? 이루시지 않은 분들 계속 달려갈 겁니다. 근데 이루고 나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돼.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건 성령으로만 해결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제일 먼저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을 이르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 단계가 듣는 것.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설교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 영상 유튜브나 이런 데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이 사진 하나 볼까요? 예, 이게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 아세요? 명절 구정이 되면 많은 그 실향민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 어디 파주에 임진각 이런 데 모입니다. 그래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안민사람 제사도 지내고 그럽니다. 임진각에서 탈북자들이 이 소형 라디오를 이렇게 풍선에 달아가지고 보냅니다. 많이 보냅니다. 올해는 모르겠어요. 보낸지 안 모르겠는지. 왜 보내냐면 북한 체제가 인권 유린당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체제를 알리기 위해서 방송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냅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 봐요. 북한에서 듣고. 그것 때문에 탈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거예요.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함경남도 함양 출신의 이유성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남한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우연히 듣게 됐는데 재밌는 거예요. 북한하고 달라요. 북한은 짜여진 각본.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뭐 여러분 PD든 뭐 다 잘려버리죠. 아우디 창간 가는 거죠. 정해진 짠 그 각본 안에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 선전 체제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방송을 듣고 한국 드라마 보다가 이게 탈북해야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탈북을 했습니다. 근데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군인들을 갖다 숨겨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처단되고 연좌제로 인해서 자기가 아무리 충성해도 소망이 없더래요. 항상 비참하게 살겠더래요. 근데 라디오 또 한국 드라마 보면서 탈북해야겠다 결심하고 탈북하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그분이 식당에서 일도 하고 처음에는 공사에 대한 걸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지금은 이제 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건축 쪽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한국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넘어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거 정말 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들어온 통로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여러분 보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보느냐, 뭘 듣느냐에 따라 사단이 그걸 가지고 틈을 탑니다. 남성들, 여성들 특별히 보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 볼 때 음란한 것들 보시면 안 돼요. 사단이 들어온 통로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자꾸 들으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요. 신앙이 성숙이 안 되고 늘 교회 다녀도 재미가 없고 답답하고 왜냐하면 사탄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듣는 거 보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이 있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정말 보는 거 듣는 거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합니다. 새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바른 것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려면 듣는 거 정말 잘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듣는 거 보는 거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초청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의 초청은 조건 없는 초청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초청은 공짜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초막절 끝에 성전에 서서 외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누구든지 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구약에 이것을 잘 표현해놨습니다. 구약의 55장,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 이상하지 않나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 먹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공짜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생하게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가난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생수의 강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가난한 자들에게도 돈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물길로 12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일반 우리가 마시는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육적인 물이죠. 근데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샘물이 되리라. 아멘. 육적인 물은 제가 아까 마셨잖아요. 목말라요. 또 마셔야 돼. 육적인 물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물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목마르지 않는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알아요. 식당 입구에 딱 이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식당에 가면 입구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인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오늘은 이제 식당을 안 해요. 여러분 그 설이라서 다음 주에 가시거든 한번 식당을 딱 보세요. 이게 딱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자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영이 굶주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없소서 기록하면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여러분 어떤 초청입니까? 조건 없는 초청이에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새 가족이 한 분 오셨어.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등록 조건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무 조건 없습니다.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는 것도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 조건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도관이 이렇게 쭉 보니까 교도소 한 죄수가 신문을 보더니 막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에서 대체 뭘 보길래 저렇게 우나.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갔습니다. 갔는데 맨 위에 타이틀이 어떻게 되냐면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885년이거든요. 그 사진을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간신히 제가 찾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예요. 1885년 이게 흑백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 신문에 이제 딱 이게 취임식인데 대단하죠. 클리블랜드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예, 이분이 이제 대통령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되십니다. 근데 이걸 보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하도 이상해서 아니 대통령 취임식 사진을 보고 왜 이렇게 우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클리블랜드가 내 친구입니다. 이 사람이 사형수예요. 사형을 받게 되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수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내 친구인데, 절친인데,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을 향해서 가는데 저 앞에 교회에서 종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땡그랑 땡그랑. 그래서 이 클레브랜드가 여보기 오늘 교회 좀 가서 예배드리게 교회에 가서 한번 우리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나는 교회 관심 없다고 가라고. 그리고 자기는 술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클레브랜드는 교회를 가고, 그리고 꾸준하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었답니다. 이 친구는 계속 술 먹고 여자하고 놀고 막 맨날 이런 방탕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지금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는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있고 자기는 사형수로서 지금 사형 이제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소리가 그를 부르는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오라고. 이 클레브랜드는 거기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됐는데 이분이 22대뿐 아니라 24대에도 대통령이 됐습니다. 두 번 대통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청에 응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초청은 조건 없는 초청이에요. 오라고 하는데 그냥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녀보니까 돈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에서 막 헌금을 짜내듯이 막 짜내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데 그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막 감동해가지고 기쁨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야 축복이 되는 거지. 짜낸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조건은 초청. 조건 없이 성령을 보시겠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영생을 공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면 꼭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주님은 조건 없는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에게 영생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십니다. 올 한 해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장 38절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를 믿는 자를? 나를 믿는 자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를 믿는 자는, 근데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구약에 계속 예언했는데 그것이 성취됐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4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우리가 마시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뻥 뚫린 것 같고 가슴이, 내 마음이 늘 허전하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에게 영적인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심령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32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광야는 사막이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사막인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메말라 있고 정말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음인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영적인 의미예요.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말세에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주체, 믿는 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보실 거라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보일 거라고 이렇게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해서 외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메마른 신앙생활 합니다. 사막 같은 신앙생활 해요.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신앙생활이 재밌게 되고 능력 있고 정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성령의 충만 받아서 이런 기쁨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이분이 누구시냐면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어떤 책을 쓰셨냐면 영혼의 공사라는 책을 썼어요. 영혼의 공사. 이분이 인천에 가서 집회를 하셨어요. 집회를 하시는데 첫째 날이었어요. 첫 회 마치고 딱 숙소에 와서 딱 누웠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한 자매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첫째 날 예배 참석하고 큰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 참석 안 하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아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둘째 날도 오셔야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소리가 그놈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겠습니다. 아, 그놈이 누군데요? 내 애인인데 나를 버리고 도망간 놈입니다. 난 목사님 목소리 똑같아서 난 다시 안 가겠습니다. 아,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그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에 상처가 되니까 이게 그놈만 생각하면 화가 막 치밀어오르고 교회 다니는데 재미가 없고 뭐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답답하고 그놈 목소리 그것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막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말씀하셨대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님, 그놈 때문에 생수강이 막힌 것이라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놈 목사와 똑같은 이놈을 보내신 거예요. 집사님 이번 집회 기간에 딴 기도하지 말고 그놈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놈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놈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 때는 딴 기도하지 말고 상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화를 끊었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끝났어요. 끝나고 마지막 날 어떤 여인 하나가 환하게 웃고 온 거예요. 오면서 목사님, 내가 첫째 날 기도했던 전화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놈을 내가 잊게 됐습니다. 내가 계속 기도했는데 상처가 치유돼가지고 이제는 제 속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왔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답답하고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옵소서.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옵소서.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옵소서. 이게 해결이 돼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 흘러요. 한 집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이제 별장이 하나 있었는데 별장 앞에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별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물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집에 살게 되겠는데 이 우물을 이제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 막았던 것을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막 물이 확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가슴을 막고 있는 죄, 여러분의 가슴에 쓴뿌리, 상처들이 있어요. 이게 막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믿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생수의 강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약속돼 있잖아요. 구약에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약속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답답하고 뭔가 막힌 것 같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처 문제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막힌 걸 열어버려야 돼. 그래야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여러분 생명께서 여러분 안에서 강같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2026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